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같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은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그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은 이사야 말씀을 한 장씩 볼 것입니다. 이사야는 아모스, 호세아와 함께 주전 740년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는 므낫세 왕 통치 기간에 톱에 잘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로 민족의 운명이 정말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시기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기에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에서 결국은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선지자란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선지자 또 예언자라고도 하는데요. 이사야는 특별히 선지자의 왕이라고 부를 만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기도 했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죠. 그렇다면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또한 백성들과 대적들에게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권력의 핵심인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심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 그 번제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세상 속에서는 숭배하면서 우리 마음에서는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헛된 제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모든 것들은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때로는 권력의 핵심인 왕과 신하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어떤 백성들의 인기들을 다 떠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소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받은 소명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깨우친 생각을 가지고 전했다면은 아마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소명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 것이죠. 선지자의 사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백성들의 죄를 일일이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오늘은 좀 많이 읽었는데 사실은 한 장씩 다 읽어야 되지만 이 부분만 읽은 것이죠. 다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새벽마다 읽으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면서 말씀을 쫓아오십시오. 그러면 더 깊이 말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2절을 보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러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죄 가운데 망하는 길로 갑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그 길로 돌아섰고 이제 남유다마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심판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죠.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 회복하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부분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산다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할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흰 눈이 펑펑 내릴 때 지금은 너무 무더워서 그때가 상상이 되지 않지만 눈이 오면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더러운 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지만 덮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모든 것들을 흰 눈과 같이 덮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의 음성이 아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선지자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예언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명을 받는 순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통 그것은 채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채플에서 항상 예배를 마치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우리가 이 땅의 예언자가 되자 예언자의 삶을 살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그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누구나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목사가 됐다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또한 누구도 선지자가 되고자 스스로 결단하고 원해서 할 수도 없지만 더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길,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예배자로 사는 삶.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치는 질책의 소리들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 내면의 소리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일 것입니다. 오늘 그 소리 결국은 선지자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의 의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핑곗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지켜보시고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냥 그 성전의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방송만 보는 말씀만 듣고 끝나는 예배가 아닌
그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다. 제거되어야 될 우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질책의 소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 소리 가운데 응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